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전후좌우로 또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통치 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 통치에 다윗과 함께했던 그 다윗 왕국의 관료들이 누군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죠. 그 영화를 좀 보십시오. 영화를 보시면 마지막이 다 끝나고 나면 등장하는 장면이 뭐예요? 음악과 함께 길게는 한 10분 정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뭐가 지나가죠? 이름들이 지나가죠. 쫙 지나갑니다. 제작자가 누구고, 감독은 누구고, 또 뭐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이 제작에 지원한 사람, 투자한 사람들, 여러 가지 또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일을 했던 그 스태프들, 그런 이름들이 막, 특히 그 영화가 대단한 그런 어떤 유명한 영화 같은 경우는 막 10분 이상씩 그 이름들이 계속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의 통치 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윗과 함께 또 다윗 왕국을 통치했던 그 관료들의 이름들이 쫙 이제 등장하는데, 사실 본문에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다윗의 통치 후반기에 관료로 일했던 사람들 이름을 적었지만, 사실 다윗의 통치 전반기에 또 일했던 관료들도 기록을 해뒀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다윗의 통치 전반기에 함께 했던 관료들의 이름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요 내용은 다윗의 통치 전반기에 함께했던 관료들의 이름이에요. 관료들의 이름인데, 이렇게 사무엘 저자가 전반기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관료들의 이름을 기록했고, 후반기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또 관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마무리를 해요.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다윗의 통치 전반기의 특징은 뭐냐?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죠. 그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 특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또 에돔을 비롯하여 북쪽에는요 아람을 정복하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굴복시켰던 그런 내용들이 통치 전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자기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짓고 하나님의 계회를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잖아요.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거룩한 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건축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거다. 그리고 대를 이어서 너의 후손이 왕의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게 될 거다. 즉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통치 전반기에
바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던 내용이죠. 이때에 이제 등장했던 함께 일했던 관료들의 이름을 보니까 세 종류로 나눠지죠. 군사적 인물들, 그리고 또 행정적 인물들, 그리고 종교적 인물들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통치 후반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후반기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죠. 전반기 통치와는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죠?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정이 파탄나죠. 가정 안에서 자녀들 간에 성폭행과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몸을 살리기 위해서, 즉 이 반역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고, 간신히 반역을 진압했지만, 그 반란을 진압했지만 결국 압살롬의 끔찍한 죽음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연이어서 일어난 세바의 반란까지. 이렇게 참 다윗의 통치 후반기는 그야말로 분열과 온갖 부정한 일들로 가득 채워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후반기의 비극과 분열의 이 통치 가운데 함께했던 관료들의 이름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이죠.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을 봐도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전반기 통치 마무리할 때 기록된 이름들과 동일하게 세 종류로 기록됐는데, 첫째 이름은 군사적 이름이고 군사적 관료들이고, 두 번째는 행정적 관료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 관료들입니다. 첫 번째 기록된 군사적 관료 첫 번째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군사령관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에요. 군사령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군사령관이 누구예요? 요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적 책임자로서 사무엘하 8장에 등장하는, 즉 다윗의 통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등장하는 그 이름과 후반기에 등장하는 이 군사적 관료의 이름이 동일하죠. 똑같이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고, 또 브나야가 용병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후반기 통치 마무리하면서 이 요압을 군사령관에서 해임시켰어요. 해임시켰습니다. 대신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군사령관을 임명했는데, 요압이 아마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요압이 사실 군사령관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 장악한 거예요. 다시 장악한 거죠. 그래서 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이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공은 있죠.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혜로운 그 여인인 이 세바의 반란을 사실 진압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요압이 진압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한 거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사실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했을 때 이것은 율법에 근거하면 요압은 죽어야 돼요. 그죠? 의도적으로 살인한 거잖아요. 부지 중에 살인한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살인한 거예요. 그러면 요압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윗이 처벌하지 못하죠.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군사령관으로 또 임명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 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압과 정치적으로 타협해서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나야를 용병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반기 때와 똑같아요. 여기서 등장하는 용병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인데, 이 그렛 사람은 이 크레타,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구브로 지역이죠. 크레타 섬에서 온 해양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대충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뭐 그렇게 추정하는데, 그 다음에 블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블렛의 사람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을 호위하고 다윗의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용병들, 외국 용병들이죠. 이 용병들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바로 브나야였는데, 이 브나야가 이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관료가 이제 그 행정적 관료인데, 통계와 수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행정적 관료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역관이라고 등장하죠. 이 감역관은 아도람이 감역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관은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이고, 서기관은 스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행정적 관료인데, 첫 번째 등장하는 관료가 감역관입니다. 이 감역관이라고 하는 말은 강제 노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와 이런 어떤 노역에 있어서 그 노역에 고용되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 노동자를 책임지고 감독하는 책임자가 바로 이 감역관인데, 특히 당시 이 감역관은 국가가 진행하는 토목이나 건축과 같은 그런 공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관리하는 직책이죠. 근데 전반기에 등장하는 이 행정 관료의 이 감역관이라는 직책은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독특한 게 후반기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직책인데, 지금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이 감역관이라는 행정관이 없었는데, 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감역관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전반기 통치할 때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윗이 정복했잖아요.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포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국가가 시행하는 노역에 강제로 동원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이 노예들이었어요. 특히 이 노예들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을 관리, 감독하는 이 행정 관리가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감역관 제도가 이제 시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보된 수많은 노예들이죠. 노동하는 노예들을 관리하는 자가 그 직책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역관이라고 하는 역할이 이제 뒤에 가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까지 진행됩니다. 근데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이 감역관의 역할을 다윗이 세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성전 건축을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 건축을 염두에 두고 이 강제 노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관의 감역관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아도람이 담당했습니다. 아도람. 근데 이 아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역대기를 보면 아도니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람이나 아도니람이란 같은 이름인데, 같은 사람인데 이름의 의미는 틀려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도니람이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이에요. 뜻은 높으신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도람이라는 말은 가나안 원주민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람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원주민의 이름이고 아도니람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이 사람의 이름을 감역관이라는 것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사, 그 공사를 책임지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 원주민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꿔서 아도니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무엘 하에서는 아도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은 이 사람의 출신이 가나안 원주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예요. 특히 아도람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귀족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귀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이 가나안 원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지금 국가가 강제 노역을 할 때 그 노역의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노역에 가담하는 사람은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또 가나안 원주민들, 섞여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방인들을 통솔하는 자로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귀족이 이 역할을 할 수 있었겠죠. 그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도람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원주민의 가능성이 많다. 가나안 원주민 중에 귀족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관은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국가의 역사를 기록하는 자인데 국가의 모든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관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사밧인데 다윗의 통치 전반기 때도 사관이 누구였어요? 여호사밧 같은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서기관이 누구냐? 오늘 여기 보니까 스와라고 하는 사람이네. 스와. 근데 이 사무엘 하 8장을 보니까 전반기 통치를 마무리하고 등장한 서기관을 보니까 스라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스와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스라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일까? 아닙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스와라고 하는 이름은 또 다르게 어떻게 불려지냐면 스라야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시사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워사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불려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스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8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통치 전반기에 함께 그 관료로 일했던 서기관이었던 바로 스라야와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서기관의 역할은 뭐냐? 서기관은요, 문서를 기록하는 자가 아니고, 문서를 기록하는 자가 아니고, 국가가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럼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이것 때문에 막 한숨 쉬고 있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한숨 쉬고 있잖아요. 뭘까요? 갑자기 너무 올라가지고. 뭐예요? 아니, 국가가 유지되려면은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해요? 어디서 충당해요?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서기관은 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세금을 관리하고 또 특히 전쟁이 나게 되면 뭐예요? 군인들을 모집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서기관은 뭐 법무부 장관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관은 아마 비서실장 이런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 어쨌든 이런 행정 관료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이름은 전반기 때와 똑같은 사람이고 감역관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종교적인 인물이네, 그죠?
종교적인 인물인데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몰고 같이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라 그러고 압살롬의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반기와 동일하게 후반기에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열왕기 하 8장을 보면 전반기 이 종교적인 인물로 가운데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신이 누굽니까? 대신이 누구죠?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을 대신이 됐습니다. 이게 대신이라는 말을 이렇게 종교적 관리로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뭐냐면 이 대신이라는 말은 제사장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영어 성경 갖고 있는 분들이죠. NIV 성경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대신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성직자 이렇게 번역해요. 페리스트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뭐 이렇게 전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가능해요?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만 가능하죠. 다른 지파가 제사장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제사장이 역할을 했다?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해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야일의 아들이라고 불리죠. 야일 하면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여러분 혹시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야봇의 마을 들어보세요. 야일, 하봇 야일, 야일의 마을. 므낫세 지파의 후손이죠. 야일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요단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 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 사람이 제사장일 수 없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이미 제사장인데. 그래서 이 대신이라는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 이 사람은 다른 역할이 아니라 왕의 고문관의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왕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문관의 역할,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전반기 때는 누가 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했는데 후반기 때는 다윗의 아들들이 다 사라지고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 왕이 통치하는 전제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 시대에 왕의 아들들이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왕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 왕의 아들인 세자저하 그러고 있잖아요. 세자의 역할은 뭐예요? 세자는 그냥 놀고 먹습니까? 세자가 해야 될 중요한 국정의 역할이 있어요. 그만큼 이 전제주의 사회 속에서 왕의 아들들은 국가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료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다윗의 후반기 통치 기간에는 이 다윗의 아들들을 빼버렸어요. 국가 안에서 그 왕국 안에서 관료로서 역할을 못하도록 배제시켜버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윗의 아들들이 끔찍한 일들을 벌였잖아요. 그죠? 암논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국정에서 아예 손 빼도록 그냥 다 제외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윗의 후반기 통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관료들을 쭉 기록해 두었는데, 이 특징이 감역관이 등장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대신이 다윗의 아들들이 아니라 바로 이라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달라진 특징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후반기 관료들의 이름들을 쭉 보면 다윗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타협한 모습도 보이고, 그죠? 정치적인 타협의 모습도 보이고, 또 감역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리를 두어서 국가의 어떤 공사를 책임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봅니다. 근데 이 감역관의 역할은요, 당시 노예들을 중심으로 강제 노역을 했던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뒤에 가면, 솔로몬 시대에 가면 국가가 분열되는 데 있어서 원인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죠,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합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를 몇 년 한다고요? 여러분, 7년 해요. 7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자기 궁을 몇 년 동안 공사하느냐? 14년 동안 해요. 몇 년 동안? 여러분, 14년 동안 공사해요. 그 솔로몬 시대에 이 노역이 노예들이나 가난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통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강제로 동원이 돼가지고 노역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 노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쳤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 때에 이 노역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 노역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르신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와 또래의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더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노역을 더 부과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두동강 나버렸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감역관의 이 제도를 만든 것은 결국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국가가 분열된 씨앗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명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 명예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자기가 쟁취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여 전반기든 후반기든 동일하게 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있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쫓겨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관리직에서 아예 그냥 손떼 그래가지고 파면당한 다윗의 아들들도 있죠.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통치 전반기 후반기를 통해서 이 관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드러낸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요압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도 제대로 감당 못해서 그냥 잘린 사람이냐? 이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겠어요? 처음과 끝까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역할 끝까지 감당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셔야 돼요. 근데 다윗의 이 관료의 명단들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관료들을 세울 때 유다 지파 사람만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 관료들 가운데 유다 지파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냐? 요압밖에 없어요.
요압밖에 없습니다. 자, 용병들을 관리했던 브나야는 그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브나야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호야다라고 그랬죠? 자,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 브나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레위 지파라면 이 브나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당연히 레위 지파죠. 유다 지파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사독과 아비아다는 당연히 레위 지파고요. 그 야일 사람 이라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하죠. 야일 사람은 어느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관료들을 보면 유다 지파는 요압 외에는 없어요. 전부 다른 지파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사울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자, 사울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너희 무슨 지파 사람들? 무슨 지파요?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자기들의 관료를 전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채웠어요. 이게 사울 왕국의 관료의 특징이에요. 사울은 자기 지파 사람들만 기용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른 지파 사람들을 기용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분열하는 모습 이유가 뭐예요? 이번 보니까 또 개각하던데, 그죠? 댓글 보면 참 재밌어요. 아, 또 돌려막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 역시 최고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보면 끼리끼리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아, 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사람이 그냥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뭐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간에 결국은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분열되고 극한 대립으로 치닫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도 어때요? 어차피 정치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정치 이야기 좀 하겠어요. 같은 당 안에서도 어때요? 계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느 당 이야기가 아니에요. 계파가 있어요. 그리고 팬덤 정치하잖아요.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낙하산 인사 많잖아요. 정말 국가를 위한다면 사실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용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의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내 사람 자꾸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가 욕할 필요 없어요. 교회도 어떤 측면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기질과 재능을 가지고 성도를 각자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출신 성분만 따져봐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고향 이야기하라 그러면 다 달라요. 출신 성분만 다릅니까? 이념적인 성향은요? 예? 요즘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절대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요즘 성도들은 신앙보다 우선이 뭐냐? 이념이에요. 이게 참 큰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신앙의 관점으로 정치도 보아야 되고 신앙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아야 되는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념의 관점에서 신앙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당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막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막 그러고.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념적으로도 다양하고 출신 성분도 다양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편가르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교회 아니죠. 세상 정치죠. 예, 편가르기 있으면 안 돼요. 끼리끼리 문화. 갑자기 침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셔야 돼요. 예,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문화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편가르기나 끼리끼리 내 편이 세워지고 반대편이 세워지지 않고 이런 어떤 세상의 정치와 같은 그런 논리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또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형성된다면 그런 교회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 나누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없어요. 대표적인 모습이 고린도 교회잖아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누어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느냐?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사울의 통치와 다윗의 통치의 다른 면이 물론 다윗이 참 연약하여서 통치 후반기는 그야말로 비극적이었고 분열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됐잖아요.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다윗은 통합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엮으려고 하는 이 통합,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으로서 통합을 꿈꿨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갖고 다른 성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을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뭡니까? 은사장이죠. 은사가 다양하지만 한 성령이 주신 것이고 몸의 지체들이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체로서 성도들이지만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지체가 자기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자기를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연합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김포시가요, 지금 70만을 꿈꾸는, 김포시가 지금 70만을 꿈꿉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김포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손을 벌리고 문을 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야죠. 수용해야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의 문턱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여러분, 낮아야 돼요. 문턱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오실 수 있어야 되고, 오셔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연합과 일치,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